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이 한 영혼 심령을 더 깊이 어루만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고 진리와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흐르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지각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사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그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을 모든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한 진리와 생명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향유 옥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짐승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생축이 되어서 그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영적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이 옥합은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전가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소멸시키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부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내 심령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말씀을 생명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여인이 쏟아붓는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까요? 이것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 구속가로 맞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순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엿새 전 바로 육에서 역사하는 그 혼적인 영들에 의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겠죠. 고난과 연단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후에 주님도 자신이 죽고 부활되는 법칙을 보여주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열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초등학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을 시켜주고 나니까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천국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어째 천국에서 잔치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부활돼서 주님 앞에 함께 앉아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논리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자, 물리적이나 율법적인 초등학문에서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릇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러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연단과 고난이는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회개가 터지기 때문에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바로 그동안 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로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의 발에다 붓게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한 건 신실하고 내 속사람에 숨어있는 그 순전한 이 죄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자 믿음으로 그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인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성전이 주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전이고 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유 냄새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에 붙는 거예요. 머리털로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령에 그 향기, 죄가 태어지는 그 번제의 향기가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네. 단 위에서 번제를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죄를 불태우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불의 색이 아닙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불사르는 것이요 향기로운 냄새요 나드 한 근이 그 300대 내르는 그 엄청난 그 값어치의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 심령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회개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사르는 이러한 향기로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향기로운 제사고 냄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마리아의 그 회개와 그 모든 영혼들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생축이 되어 하나님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리지는 그 시작점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축이 돼가지고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영적 옥합입니다. 이 심령에 들어있는 죄를 잡아내고 회개하는 것이 그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왜요? 그동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야 돼.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고 그 비싼 값을 치른 것입니까? 이것이 회개요 구원이요 천국 잔치고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고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 향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때
엉뚱한 자가 하나 등장을 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향기로운 제물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파는 자가 나와야죠. 이게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구석사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지금 금방 천국 잔치와 함께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줘야 되니까 바로 뒤따라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예수를 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성을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네. 참 말은 좋습니다. 말은 번지를 하죠.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라는 얘기인데, 이 참 물질로 보면 상당하죠. 크죠, 돈이. 근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이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그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는 거죠. 돈깨 맞는 자.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을 맞는 자가 사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돈깨를 통해서 사람이 유혹되는 거예요. 돈을 눈앞에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미혹되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깨를 맞던 이 가룟 유다는 타락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청자가 터져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왜 청자가 터졌겠습니까? 아주 갈갈이 찢어버렸다는 게 그 영혼의 심령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해서 그것을 돈 욕심을 내느냐, 왜 미혹됐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집에 모여서 그 나드 한 그릇을 주님 앞에 붓고 자기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는 자가 나와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6월절 엿새 전의 얘기입니다. 6월절에서는 주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엿새 전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666의 그 숫자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어떻게 말씀이 영적 톱니바퀴처럼 구속사를 맞춰놨는지. 봐,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가 딱 등장했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만두어라. 저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곧 죽어야 된다.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장사를 위해서 저가 회개한 것이다. 저 회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초의 원죄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그 죄를 소멸하고 저의 죄를 사해서 구원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가 나도 한 근을 내게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으면서 회개했으니까 내가 곧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 찾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만 자기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혼.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이 나도 한 근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에서 씻지 않으면, 나의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내 주위에 많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칠복의 심령을 이루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욕구, 움켜쥐는 욕구, 그 혼적인 욕구, 이것이 강하죠. 그것을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항상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심령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나를 인도해야 천국을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이 되는 그 나도 한 건을 부어서 내 죄를 모두 회개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옥합, 나도 한 건 이해 못해요. 당시 그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어제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도 한 거는 바로 내 심령에 들어있다니까요. 회개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발로 씻는 것이고,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로 씻는 거예요. 마음과 머리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이요, 향유를 붓는 것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엄청난 사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믿어.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야. 죽었다가 살려놓은 것이 사실인가 확인도 하고 싶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게 상태가. 예수도 보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도 좀 보고 싶다.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주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쫓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와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의 큰 무리예요, 이것이. 이 무리들이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다음은 뭐가 나오시 아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제 가시려니까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가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죽으시러 가는 그 영적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성경은 톱니바퀴처럼 맞춰놨어요. 뭘로? 구속사로. 영적 징검다리가 탁탁탁탁 놓여있어요. 요거 딱 끝내고 나면 다음 어떤 사건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영적 법칙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모두가 그때 있어야 신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보세요. 깜짝 놀랐겠죠,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향유 붓고 많은 자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도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율법사들은 오늘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율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영원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했습니다. 자, 죽었던 자를 나흘 만에 살려놓았더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이 무리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방은 막 그 표적을 보면 믿어지고 좋아졌어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 종려가지를 깔아가면서 겉옷을 펴가면서 주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굴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율법적인 믿음에서 주님을 옳게 알지 못하면 언제 변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좋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구속사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실족하고 좌절할지 몰라요. 낭망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모든 사건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 이렇게 천국 잔치에서 나도 내 옥합 향유를 깨트려 나도 한 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영적 나도 한 근과 옥합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주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옥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향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었사오니 이제는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내 심령을 깨트려서 나의 가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로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